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지상 대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군대 다녀온 분들은 명령이라는 단어 속에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그리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헌병의장대로 복무하였는데 헌병은 군대에서 군기를 확립하는 군대 안의 경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엄격한 군기와 상명하복의 명령 안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아주 삭막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생활이 어찌나 고되고 힘들었던지 제대 후에 아주 가끔 꿈에서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꿈을 꾸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깨곤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단 무겁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듣던 명령과는 많이 다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만 하고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참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나갈 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전도하려 나가는 곳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이 들끓는 시대라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냉소적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전도를 계획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모교회로 있었던 제 모교회는 1년 예산의 40%를 선교에 쏟아붓는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저를 청년부 때 담당하셨던 부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는 기회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곳으로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로 나가신 지 2달여 만에 교회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사모님과 동승하여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바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이 그 선교사님 부부가 타고 있던 차를 덮치는 바람에 선교사님은 목이 크게 다치시고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는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생각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그 부부, 사모님, 선교사님 부부는 교회 안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님 생활로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인정을 받으셨고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잠비크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몇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담임 목사 청빙 자리도 마다하고 갔던 그곳에서 2달여 만에 그 비보를 들었을 때 전교인들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대단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선교와 전도에 대하여 실망과 회의로 관심이 식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지 모잠비크는 물론이고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전교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불을 듯 일어나 더 열정적으로 선교와 전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하나의 미랄로 쓰셨던 것입니다. 요 근래 국내외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 전도 및 선교의 근황들을 살펴보면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위험하거나 어려운 지역은 자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질병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오셨던 것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든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오직 예수만이 당신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심하게는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하시는 잠시 동안의 휴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혼들에겐 결탄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직 많은 곳에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려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책임져야 할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은 범죄하고 죄에 빠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만방으로 축복이 퍼져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벽을 쌓고 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고인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하더라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들어온 놀라운 축복을 율법 안에 가두어 놓고 그들 스스로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 세상 속에 나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거품이 빠지듯 믿음과 경건의 모습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만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본인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신앙이 좋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등대의 불빛은 낮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밤에만 그 빛이 제대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소금이 소금 자루에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그저 소금일 뿐입니다. 그러나 등대의 불빛이 밤이 되었을 때, 소금이 음식이나 물 속에 녹아 들어갈 때 그 등대와 소금은 진정한 의미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직장, 학교, 가정입니다. 각자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맛과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만 머물며 받은 은혜를 전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복음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말합니다. 직무유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축복과 사명을 거부한 채 직무유기를 행하였고 결국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과거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던 유럽과 미국이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곳에 술집과 이슬람 성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직무유기의 태도를 보인다면 유대인과 유럽과 미국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내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쁨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라 명령 불복종의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가운데 이 넘치는 기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기쁨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복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나만 소중히 간직하여 썩히는 직무유기자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